오늘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6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코람데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화답이라 그랬는데 대답이에요. 이 대답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멘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은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예요. 까짓건 뭐.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을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는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이 다 1절, 2절, 3절 딱 읽을 때나 도중에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이게 먹는 거예요. 또 말씀이 다 읽어질 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은 11장이고 오늘부터는 12장을 지금 또 우리가 강론을 할 건데요. 11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예요. 범죄,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갖 사방의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예요? 벌을 받을까요? 더 받을까요? 많이 받을까요? 많이 받아요. 벌을 받는다고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또 암몬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붙여놓으니까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기근 가운데, 근심 가운데, 아픔 가운데 거하니까 사람이 아프니까 뭐예요? 고통받으니까 그때서 주야! 그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주여 못하는 분들은 아직 덜 아파서 그럼 괜찮아. 견딜만해. 네, 견딜만해. 그러기 전에 주여하면 훨씬 더 빠르거든. 그런데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요 또 그 소리를 들으셔. 하나님은 또 들어주신다고요. 참 마음도 좋으시다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마 여러분 같으면 3년 6개월 빚어가지고 말도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또 들어주셔요. 또 들어주셔요.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많이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돼요? 많이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간에 입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만드는 딱 상황이 되니까요. 세상에 누가 와요? 암몬 왕이 와가지고, 야, 암몬이 와가지고 이 길라, 니네들이 살고 있는 이 길라 땅을 우리 땅이야. 존말할 때 내놔. 우리한테 돌려줘. 그러니까 입다가 그냥 주겠어요? 누군데?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 아무리 기생의 아들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신앙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율법도 잘 알아, 말씀도 잘 알아. 그러니까 암몬 왕에게 그 구구절절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배경을 통해서 봐라. 지금 아브라함 때 시작해가지고 이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에, 민수기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 이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해서 이렇게 줬는데 왜 그때를 안 달라고 그러고 3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는 무슨 설명을 쭉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다 그렇게 성경으로 설명을 쫙 해주면요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하고 갔을 거예요. 수용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암몬 왕은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몽둥이?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맞아야지. 안 맞으려면 잘 들어야 돼. 이 암몬 왕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입다의 손에 부딪히셨고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또 하나는 승리를 통해서 가기 전에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사람이 조금 뭐가가 좀 충만하고 업그레이드 되면요 기분이 업되면 그때 조심해야 돼.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되니까. 막 조금 기분이 좋다가 오늘 내가 다 쏠 거야 다 먹어 그래 놓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부인한테 혼나고 후회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네. 조금 참아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저 암몬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고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요 완전히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자를. 사람이든 자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딸딱 해버렸네. 왜? 이게 얼마나 입다의 경솔함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경솔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그럴수록 더 신중해야 돼요. 더 겸손하고요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떨컥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렸네. 그러니 안 지킬 서원을 하면 지켜야 되거든요.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성경은 서원을 했거들랑 지키되 10년 후회가 아니라 빨리 지켜라. 빨리 지켜. 안 지키면 하나님 내가 찾아갈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빨리 지키려는 걸 서원했으면.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이기고 돌아와 보니까요 가장 먼저 쫙 들어오는데 누가 나와요? 자기 딸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가
북치면서 속고치면서 나오네. 속고치면서 아버지 화이팅. 아버지 억장이 무너지지. 그 말. 왜? 자기 입으로 말한 게 있거든. 내가 죽여서 드린다 그랬거든. 번제로. 안 지킬 수 있어요. 남아 이르는 충천금인데 한 번 말하면 사람이 뺐으면 뭐라도 잘라야 되는데 뭐 자르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무예요? 아, 그 무 얼마 안 된 거 수박보다 더 싸요. 그거 잘라. 왜 수박을 잘라? 호박을 잘라요. 호박 무가 더 싸대니까 호박보다 요즘에는 무 그냥 잘라요. 끝까지. 한 번 뱉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성경적으로 정말로 신중하게 알았다면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우월감, 자기 자감 때문에 결국은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서 죽여요. 여러분, 승리가 아니고 이건 승리가 애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 받았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고요 정말 기쁨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아니고 그 입다에게는 슬픔이에요. 그 가정에는요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처럼 다 무너진 거예요. 뭐 한 것 때문에? 서원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서원한 거 잘못한 것. 자기 서원 때문에 왜 딸을 죽여요? 자기 서원 때문에 왜 아들의 자식들의 앞길을 막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자기 딸이 살 수 있었고 자기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 텐데 이것이 얼마나 경솔함이냐 이 말이에요. 경솔함. 그러나 추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딸들이 애국함을 통해서 이 일이 다시는 두 번까지 일어나지 않게 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 딸의 숭고한 믿음을 기리는 딸은 아버지가 서원했으니까 아버지 말대로 행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딸이 수용하고 기꺼이 번제물로 그 딸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숭고한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11장의 전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12장이 오늘 들어왔어요. 자, 오늘 12장에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슬픔 가운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입다가 지금 정말 슬픔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지금 이 입다가 그렇게 자식도 불러 태워 죽이고 막내 아들 없는 그 딸 하나밖에 없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서원해서 지금 그 가정이 승리가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그냥 초상집이잖아요. 초상집.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데 누가 오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왜 저 암몬 사람들하고 싸울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왜냐하면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므낫셋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같은 형제입니다. 형제. 그리고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에요. 강한 족속. 이스라엘 점령할 때도 가장 먼저 맨 앞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맨 앞에 앞장서서 정말 전진할 때 누가 먼저 에브라임 므낫셋 지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총알바지격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죽고 다 이겼어요. 그 정도로 싸움에 능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형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니네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 안 불렀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리를 안 불렀으니까 우리가 기분 나빠. 그러니까 니네 족속다 내가 진멸이라는 것은요 하나도 없이 씨도 말려서 다 씨까지 말려서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이게요. 아니 위로는 못할 망정 와가지고 염장 질른 것도 아니고 공갈 협박까지 하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 장면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 성품이 성품.
우리가 성품을 잘 가져야 되니까. 예, 전형적인 성품이라고요. 사사기 8장 1절 한번 볼게요. 누구 때우나? 기드온 당시.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지금 똑같아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미디안과 전쟁을 나갈 때도 아니 지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다 이겨놓고 온 하니까 이게 참 이렇다니까. 진짜 전쟁에는 나오지도 않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나서 승승장구하고 딱 돌아오니까 그때서 와가지고 말하는 거 니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는 게 네가 당연한 거냐? 그때는요 기드온이요 그들 비유 맞췄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그래 아이고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마음 좀 이렇게 잡으시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비유 맞춰가지고요 마음을 가라앉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입다에게 이 길앗 사람 입다에게 와가지고 야 너희들 왜 우리 또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네 강하다 이거지. 지네 힘 있다 이거지. 왜? 이 입다는요 기생이에요. 천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못한 것이 가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지금 들어와? 기분 나빠. 만약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보다 수도 많고 돈도 많고 배경도 많고 백도 많았다면 와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보다 더 월등하고 막 힘도 있고 백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가가지고 막 대들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이 입다는 자기보다도 아주 천한 기생의 자식이고 천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사람을 겉모습 가지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식당에 가서도 꼭 서빙하는 분한테 존칭을 써주라고. 힘드신 분들이에요. 하루 종일 사람 대하면요 막 짜증도 나가. 그 사람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가서 반말 찍찍하고 막 이것 좀 가져와 이것 좀 이러지 마세요. 내 딸인 자식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서빙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 보고 있다면 열받을걸? 내 자식처럼 똑같이 대해줘요. 똑같이. 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90이든 100세든 존칭을 써주고 또 잘 대해주세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그래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기 우월감입니다.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배경도 안 좋은 입다가 아이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와서 기분이 나빠?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을 차지하는데 자기 목이 없어요. 뭔가가 좀 바라고 원하는 게 있거든.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는요 전리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이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반드시 상황 속에 나올 수 있어요. 나보다 강자 앞에는 막 굽신거리고 약자 앞에는 막 깔고 뭉개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어디든지 강자에게도 할 말은 하고 당장이 맞아 죽을 망정 할 말은 하고 약자에게도 보호할 거 있으면 보호해주고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잠재적인 이런 요소들을 자꾸 배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숙된 신앙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입다가, 지금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싸울 때 뭐 서원다고 나중에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요 전쟁을 하게 되면 뭘 내려요? 소집령. 소집령을 내린다니까요. 야, 우리 전쟁해야 된다. 다 와. 그럴 때 보통 종족 간의, 동족 간의 관계는요, 같이 연계성이 있어요. 연관관계가.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도 들었어요. 자, 에브라임 사람, 길앗 사람, 문앗 사람, 한 형제예요. 입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같은 형제의 족속이라고요. 왜? 에브라임, 문앗이 같은 형제거든. 이 길앗이 문앗의 지파거든요. 문앗의 지파. 그러면 전쟁에 나갈 때, 이쪽에 나갈 때, 그러면 같은 종족이니까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가서 같이 도와야 되는데, 그때는 남 몰라라.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남 몰라 그러놓고, 그때 왜 나 안 불렀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으니까. 지금 있다는 이 에브라임이, 내가 너희가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상황에 이미 그렇게 소집령이 있을 때 너희까지 다 오도록 했는데, 너희는 그때 모른 척 해놓고, 내가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할 때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이겨놓으니까 이제 와서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자,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때 너희는 가만히 보고 있고 도와주지도 않고 모른 척 딴 척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도와주지 않고, 내가 너희가 안 도와줘서 결국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나간 거야. 아니, 솔직히 이 에브라임 지파만 도와줘도요 조금 빽이 되거든. 수도 많고 힘도 없고 전쟁도 잘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그때는 내가 바빠서, 그때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때는 일이 있어서, 그때는 요 일이 바빠가지고, 그때는 내가 요렇게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있다가 막상 자기의 이익과 수익적인 관계가 생기니까 그때 와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내세우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그때는 안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싸웠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이기게 하신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너희들 나한테 트집 잡고 싸우자 그러는 거야? 꼬투리 잡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안 도와줬으면 끝까지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와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야. 그때는 안 하고 그때는 안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은 말 안 해요. 안 한 사람이 꼭 말을 하지. 예. 그러니까 교회 일도요,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절대 말을 안 해요. 근데 안 해놓고 그때서 꼭 그러면 의장 이런 데니까 안 돼요.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다 죽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도 살고 자기 형제도 살 건데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기, 죽기만 주님 살겠습니다, 막 자기 의협심을 가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절에 보면은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래요. 그리고 오늘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이 뭐예요? 자기 이익적 관계만 따지면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
그러나 반대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 속에서 산상수훈 속에서 마무리 짓기 전에 기도 응답을 말하기 전에 6장 마지막 절 부분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부터 구해라고요? 아니 따라 해놓고도 말을 안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것부터 너희가 선택하면 내가 주의 것 다 줄게. 잃고자 하면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주를 위해서 내가 잃고자 하면 하나님이 얻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육적 본질은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계산을 한다니까요. 이 머리는 자꾸 계산을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5천 명이 저 많은 숫자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예수님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야, 너희들 계산으로 그게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계산으로 역사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 이 순간에 지금 이 말씀 지게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막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어버리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산을 버리라는 거예요. 계산을 버리면 우리는 계산이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 이익이 남고 얼마씩 붙이면 얼마씩 남고 내가 우리 여전도 이렇게 뭐 할 때도 제발 좀 많이 좀 붙여 많이 좀 어차피 다른 데로 사 먹어. 어차피 그거 저기 개인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많이 좀 붙여요. 그래. 마음 약해가지고 못 붙여. 나는 또 그렇게 하면 막 더 줄 줄 알았어. 막 깎으는 분은 없죠. 설마 여기서 더 주지를 못할 망정. 잔돈 조금 있는 것은 아예 됐어요. 그러기도 해야지. 그냥 10원짜리까지 500원짜리까지 꼬박꼬박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은 계산이 너무 바삭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려면 계산을 버려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내려놓는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믿으시면 하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 몇 번한테 이건 확증을 시켜줘야 돼. 3분씩 시작. 예,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입다는요. 당신들이 안 도와줘서 나는 목숨을 걸고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손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나오고 싸우자는 겁니까? 입다가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는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거든.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말씀 속에서 1절, 2절, 3절까지 봤습니다. 사사기에서 중요 단어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을 버려라. 그래야 산다. 계산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계산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내 계산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더 잘하시고요. 여러분이 내 스스로가 계산해서 맞추고 두들고 이걸 하고 하려면 얼마나 머리 아프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많은 그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하심으로 여러분 해결받아 영광 돌리는 되시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